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바룩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재, 우리의 위치, 우리가 심겨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인간이란 주님이 등장하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주님 소설에 그저 등장인물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은 내가 나의 주인공이 아니라 따로 계심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괜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다들 내가 나의 주인공이라고
거짓말을 해대었고 부추겼고 우리는 들떠 있었고 편성했고 놀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시라도 우리가 주인공 된 적이 없음을 깨닫는 기쁨과 발견하는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출애굽 아시죠? 6월절 양이 있느냐 없느냐로 아주 절단난 그러한 사건이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 사건, 애굽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차이를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보다 더 우수하고 낫다는 증거를 찾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훌륭하고 너는 못하다 이런 식으로 그 둘을 가려낸 게 아니라 난데없이 어린 양 하나를 피를 바른 집과 피가 없는 집 사이를 두고 한쪽은 이제 통곡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한쪽은 마지가 멀쩡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개입되는 사건을 통해서 내 큰 아들은 늘 멀쩡할 거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지금 큰 자녀분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어디 뭐 강릉에 계십니까? 멀쩡하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어제까지 멀쩡했으니까 오늘 또 멀쩡해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주님께서는 좌절시키십니다. 그 에레미야의 등장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속에 등장했다는 말은 어린 양의 그 취지가 안 죽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뭐로 부르냐 하면은 저 에레미야는 하나의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때리면 그는 맞아야 되고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는 죽는다는 것이 뭐 이거 당연하다.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그들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진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하나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거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뭐 인간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런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대로 아는 것 말고 그게 틀렸다, 아니다를 할 수 있는 다른 그리스도의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인물이 잘생겼다, 이제 키가 크다든지 아는 게 많다, 그 정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후비 파는 거예요. 아주 치아를 뽑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뽑아내고 난 뒤에 예수님이 뽑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봐야 돼요. 보통 인간을 뽑아서 무덤에 넣으면 인간은 그냥 무덤에 시시되가 썩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동일한 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을 때도 뭐 육이지만 역시 죽어서도 최후의 모습은 육이 마감됐다, 육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예수님이나 그리고 나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시신이 없어요. 부활되신 겁니다. 단순히 소생이 되었으면, 죽었다가 그 육이 다시 그냥 육으로 소생이 됐다면 또 죽이면 돼요. 잡아다가 또 죽이면 되는데, 전에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룟 유다가 체포할 수 있고, 군병들이 포성줄을 묶고 채찍에 때릴 수 있고, 뺨 때리고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인간 쪽에서 찾고자 하고 붙잡고자 하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진짜 자리가 우리가 오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자리하고 동일한 자리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들이 자기 생각만 해서 그런 거죠. 자기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주님은 육적인 분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라는 것은 처음에 인간의 잃어버린 그 인간도 영적인 요소가 가미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그 생명나무와 더불어 살아야 될 인간이 그 자리를 못 찾고 있고 못 돌아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처지가 이 자리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본래의 자리가 과연 육이 전부냐,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인간의 진짜 모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또는 유월절을 일어났던 그 사건의 취지를 살리는 그 중간에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에레미야의 그 존재의 의미는 뭐냐? 에레미야야, 너는 이미 죽은 자다. 이미 죽은 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들이 이게 설교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은 기존 안목은 그대로 있고 성경은 육적이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그 중간을 이어 나가는 그 단어 하나가 전부 다 인간 쪽에서 가는 안목이 차단되고 막혀버리는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를 건드리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건드린다. 이런 표현들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어버린데 죽어버린 자가 살아있는 나를 건드렸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나는 죽어있고 우리가 죽인 자가 진정한 살아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가 왜 죽은 자인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루하루 목숨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래 죽나? 하루 더 살면 이렇게 죽을 거냐? 결국 우리는 죽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죽는 이유는 어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던 인간에게 맞아 죽으셨던 그 자리 또는 그 선지자가 죽게 되고 거의 그만 죽게 된 그 자리, 구덩이 자리, 그 자리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난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난해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천갑자 동방사기라는 여러분 옛 중국의 이야기 있죠. 삼천갑자 동방사기 이 사람 뭐한 사람이냐면 우연히 그 언덕을 내려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고갯길의 전설이 불길한 정설이 뭐냐?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고민이 돼가 집에 와서 3년만밖에 못 사는데 이게 시한부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다른 사람이 있다가 여러 번 넘어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1000번 넘어져가 3000년 3천년 살았다는 게 동방사기 그 삼천갑자 동방사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뭐를 주목했냐 하면 그 고갯길의 그 자리의 특수성을 한번 보자면 도대체 그 어떤 자리에 3년밖에 못 사는 자리인데 3년밖에 못 산다는 거 아주 절망적이고 저주받을 고갯길이 어떻게 3000년까지 이어지는지 제대로 그 전설을 만들려면 딱 한 번 넘어지면 2번 이상 못 넘어진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안 만들어 가지고 이 3년은 더 많이 살게 되었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실제로 여기에 구약에서는 그러한 이상한 지점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사사기 15장 14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묶었던 자기를 꼼짝하고 그냥 죽은 자로 만들었던 그 줄들을 한꺼번에 다 터지게 만들었고 화가 난 삼손이 나귀의 새로운 특별을 보고 손에 잡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고 그리고 노래 부릅니다. 나귀의 특별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노래 가사를 저희가 스스로 작사하고 그 다음에 그 특별 던져버리고 던져버리는데 여기에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이제는 적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목말라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 큰 구원을 베풀어 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어서 할례 받지 못한 산에 빠지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레히라는 그 장소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게 하니, 터져버리게 하니, 그래서 물이 분출되어 나오는지라.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어 그 샘의 이름을 엔하코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하면서 그 삼손이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사사로, 지배자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시작을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적이 아니고 영적이에요. 영적이 왔을 때, 영은 인간과 만났을 때 인간에게 어떤 현상, 특이 현상을 보여주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영인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공격하고 전쟁을 벌여서 승리토록 삼손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일을 하는데, 문제는 삼손이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 목말라 죽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일의 절차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적들을 이겼다, 사람들은 그까지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 누구도 죽일 적이냐 하면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사 본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으로 하시는 구원의 일에 참여했다면 본인도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본인도 죽어야 돼. 그러면 삼손이 이걸로 끝났느냐? 목말라 죽었다. 삼손은 결국 목말라 죽었다.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인물을 결합했다. 그 사람이 뭘 했다. 그 사람이 뭘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절차가 더 가가면 삼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손이 죽게 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친히 쳐버리니까 거기서 죽어야 될 목말라 죽는 삼손 맞이 소생케 하는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없는 장소예요. 이걸 압축하면 하나님의 신이 작동을 할 때는 인간의 육이 사는 사람들을 치고 이기고 인간과 인간 싸움의 투쟁 자리에 있으면서 미처 인간이 몰랐던 도대체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를 놓치기 쉽다 이 말이죠. 나는 잘났고 저는 못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치고 이긴다, 이것만 생각했지 과연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승리 잘 나갈 때는 인간은 놓치기 마련입니다. 이걸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장소를 만들어서 삼손을 새로운 샘물의 생수로 회복해서 구원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되게 했던 그 자기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선지자를 결정짓는다는 것, 선지자의 기능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사기 삼손 시대에서는 이걸 수수께끼라 해요. 수수께끼. 이 수수께끼 비밀이죠. 이 수수께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그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삼손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저 과정이에요. 삼천 하나 사나이 하나 신나게 흔들고 자시고 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시작도 감춰져 있고 끝도 감춰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걸로 영원히 해방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과정을 보여주면서 수수께끼 같은 과정만 살짝 보여준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입지예요. 선지자 시대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 너가 내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만약에 나를 건드리면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내 만약에 건드리면 너희들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고 장정은 사망을 당하면 청년은 전장에 가서 칼에 맞아 죽으라. 예? 군대가 졸지에 너희들께 덮쳐서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 그리고 저주가 너희를 따라 붙여서 너희들은 다 적 앞에 엎어지고 주님 앞에 너희들은 다 좌절당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에레미야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건드리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에레미야를 건드려서 그런 결과가 주어질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건드릴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아까 삼손 이야기처럼 에레미야도 하나의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기가 선지자된 이 자리에 그 전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 드디어 그것이 풀립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수수께끼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무슨 비밀? 창세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는 삼손보다 위대하고 에레미야보다 위대해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알고 있는 그 자기 온천 자리가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부터. 에레미야는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 선택받았죠. 에레미야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에레미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해서 성도는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나는 선택되었다. 주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나로 하여금 인간다라고 선택한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선택된 거예요. 창세전에. 지금 뭐 에레미야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 하면 너희들 나 건드렸지. 뭐 꾀를 내어서 나를 뭐 잡아 죽이자. 너 잘못 건드려서 내 건드리면 너희들 다 망해. 현실은 망한 건 맞아요. 망한 건 맞는데 아주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결국 애굽에서 본인도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에레미야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의 무덤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무덤이 어딘지는 몰라요. 모세도 죽고 난 뒤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에레미야 선지자, 욥 이런 구약 선지자가 대단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온전함까지 창세 전의 내용까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일부입니다. 주께서 시킨 대로 했지만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그 공로로 본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시킨 대로 했지만 정작 모세나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아무리 해도 못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 내 죄를 다 씻는 십자가 죽음은 내 몫이 아니고 예수님 몫이라는 사실을 변화산에서 그들은 알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위주로 돌아가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요게 두 절 하면 여기에 바로 비밀입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4장 11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율들을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해서 죄사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순종해도 죄사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여파로, 결과로, 그 열매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에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뭐냐? 그냥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감사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옥을 통과한 자만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며 그 미래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끝내버린 우리의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알던 것을 영으로 알려고 하니까 인간들이 쓰는 표현력 가지고서는 늘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인데, 죽은 자 맞는데 내가 죽은 자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신병자 같은 세계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 그게 바로 선지자가 들었던 저거 죽여버릴까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화를 냈지만 우리는 도리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께 죄진 자를 이렇게 우리께 일용할 양식으로 죄진 자를 사해 주시고 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미끄럼틀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의 미끄럼틀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정신병자로 보지 않으려면 이걸 본인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옵소서 이러고 있다고요. 지구 종말 때 영화에 보면 지구 종말 때 마지막에 신자들이 막 주기도 막 해온다고. 우리의 죄를 사옵소서. 죄 사했으니까 봐달라고. 죄 사함은 이미 끝난 거예요.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좋은 의미의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뭐 해서 죄 사함 받는가? 이야기해줘도 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목적과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기가 훌륭하게 일하고 주의 뜻을 해야 했던 그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도리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합시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주라 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 보다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늘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